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이렇게 찬찬히 읽다가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대가시다.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지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패러는 언제나 먼저 긍정적인 칭찬을 하시는데 아주 정확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은 잘 아시기 때문이죠. 성경 번역본을 보면 주께서 잘 아신다라는 성경을 주님이 잘 분별하신다라고 된 번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드러난 것만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것을 알 뿐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바로잡을 사항을, 어젠다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잘못된 부분을 마치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 결과를 알려주듯이 부분 밝히 노출시켜 주십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끈기가 있고 깨어 있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하셨어요. 이를테면 버가모 교회는 어땠느냐면 거기는 순교하는 믿음의 거장들이었는데 실상은 이단의 깨어짐에 묻어졌더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해서 진단해 주시는 것은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교정이, 책망이 필요 없는 교회 없고요, 주님의 책망이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해서 주님의 이 가차없는 훈계를 우리 모두는 좋게,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책망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고 난 다음 책망하신 뒤에 반드시 한 가지를 주시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영생이고, 주님은 각 교회마다 그곳에 속한 성도들마다 책망도 하시지만 한결같이 영생을 약속하시며 이 약속을 잊지 말거라 당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주님은 칭찬과 훈계와 약속을 주시네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을 주신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데 12구절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바로 여기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은 사이즈에 대해서 별로 포커싱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작으니까 그들의 죄가 있는데 너희들은 작으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하고 넘어가 주시지 않는 분 예수세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기를 이런 모습으로 소개하시네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눈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놋인데 주의 발은 아주 강한 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을 그 발바닥으로 밟아내시는 빛난 발임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빛난 주석 같은 이것은 로마의 장군의 모습이 쑥쑥 지나가고, 철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파괴력이 있는 무기까지 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왜 섬세하신 우리 주님, 언어의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이신 주 예수께서 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표현으로 어프로치 하셨을까? 그것은 두아디라 성도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은 지금 투아디라 지역을 잘 아시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대, 브릿지를 만들고 컨텍스트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투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도시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투아디라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소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아디라에서 곧바로 넘어가면 아시아의 수도인 프감으로 들어가는 관문, 초입, 엔트런스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가 무너지면 바로 아시아의 수도인 프가모가 위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를 돌아보면 마치 샌안토니오가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을 가든 그로스리를 가든 군복 입은 군인을 만나는 게 익숙하듯이 두아디라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언제나 철로 만든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익숙하게 눈에 띄는 곳 어디였죠? 두아디라였습니다. 그곳에는 대장간 활동이 활발했고 항상 군 무대가 주둔했으며 사람들은 언제나 철제 갑옷에 익숙했대요. 게다가 이 두아디라는 신을 하나 섬겼는데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무장한 군인도 장군도 나를 이길 수 없단다. 너희들이 도시 전체가 숭배하는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칭찬을 시작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오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기 첫 번째 있는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deeds.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행동들을 총합한 것이 사업이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과 행동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시간과 상황 속에서 말이죠, 말과 행동이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과 인내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변치 않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 하니까 갈수록 두아디라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깊어진 칭찬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값진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용두삼위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미약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갈수록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보다 끝이 좋은 성도,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칭찬을 받았지만 그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처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여기 용납함 밑에 여러분이 언더라인이나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주님이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뭔가? 문제가 뭐였죠? 그것은 이세벨 이단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말이죠. 그는 아합 왕, 악한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잔인하고 타락상의 아이콘이죠.
그녀가 이방 시돈 땅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올 때 혼수품을 잔뜩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는가? 바알 우상을 가져오고 아세라 우상을 가져왔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던 여자 누구죠? 이세벨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주범 누구죠?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두아디라 내에 두아디라에 이세벨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건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여자 이세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이 한 행동은 하는 짓이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이었는데 오늘 성령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여자 이세벨의 하는 짓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을 신약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을 지금 같은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교회의 타락, 그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컨텍스트, 상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요, 양털 제조업, 세마포 직조공, 겉옷 제조업, 가죽 제품업, 제빵 과정,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비즈니스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산 마르코스의 거기에 몰에 가면 미국에 있는 모든 명품들이 다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를 가면 그 자리에서 모든 상업적 비즈니스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염색공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하잖아요.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죠?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색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여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옷감, 천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출까지 했던 것인데 이 자주색 염료가 두아디라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 루디아는 부유한 여성이었으로 무역업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큰 컴퍼니의 CEO 여성이었다고 추정되어집니다. 이렇듯 두아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상업적인 번영과 돈이 흐르고 있는 경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들의 조합이 유독 많은 곳이 두아디라였는데 이 협동조합, 상업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두아디라에서요. 상인이든 직공이든 무역상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길드, 상업조합의 회원이 되지, 멤버십이 되지 않으면 일단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할 기회도 차단당하는 겁니다. 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그 모든 길드, 조합들은 말이죠, 무역의 번창을 위해서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합니다. 같이 모여서 제사한 후에 모두가 모여서 공동의 식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엄난한, 성적으로 방탕한 엄난한 축제까지가 패키지로 따라오는 길드 조합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큰 수십억짜리 배를 사면 일단 제가 강로 살 때 기도를 해달라고 가고 나면 선주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러지 않는데 거기 배를 타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반드시 얼굴 잘생긴 미남 돼지머리를 놓고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수십억짜리 배,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있어도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는 거기에 지금도 엎드리듯이 말이죠.
그 고대에서는 그럴 수 있었던 컬처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합의 멤버가 되기를 거부하거나 이방신 기념식에 불참한다면 그는 가난과 파산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투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장사가 먼저인가? 그리스도가 먼저인가? 돈을 버는 게 먼저인가? 주말 장사가 먼저인가? 그런 고민이 되었고, 세상적 상업 원리가 먼저인가? 아니면 성경 원리가 먼저인가? 이것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00년 전에 두아디라의 교인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이런 시점에 이세벨이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의 상상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말이야, 거기 좀 가가지고 말이야, 그 비즈니스를 할 때 말이야, 거기에 좀 절도 좀 해도 말이야, 우리는 절 안 하면 되잖아. 돈 벌어서 선교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타협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출구를 만든 자 누구죠? 여자 CEO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이 그거 상당히 괜찮네 해가지고 기가 솔깃솔깃해서 돈 때문에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출구를 따라서 문을 따라 걸어나가고 추종하고 따르고, 그 가르침이 교회의 순전도를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 중심보잖아 이러시면서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살랑살랑 훔쳐갔던 것이죠. 22절 2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이 회유에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세벨 혼자가 아니라 이세벨을 축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녀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상당히 숫자가 많았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세벨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의 뜻을 같이 했다,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돈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계속 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선호하게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20절을 보시면 주의 종들, 교회의 리더들까지도 함께 다 넘어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책망받게 된 투아디라 교회의 리얼리티,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가고 말았을까? 조금 성경적 비평정신을 가지고 검증해봤으면 안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믿음의 순전도를 지켰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됐나? 첫째는 말이죠, 악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해 줬다. 이 용납했다는 단어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용납 때문에 넘어짐이 시작됐다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발단이 됐다는 건데, 이 용납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그냥 냅둬, 괜찮아, 좋은 게 좋잖아, 이게 아니고요, 용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피에이미입니다. 뜻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곁에 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심했는데 돈 사랑이 들어오고 출구가 열리니까 그것을 어린아이가 사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혀의 감각을 만족시켰다. 그게 뭐죠? 아피에이미,
용납했다는 겁니다. 정의의 깃발을 들고 진리를 따라가야 될 타이밍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악인데 죄인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데도 덮어버린 거예요. 용납한 거죠. 그것을 군침을 흘리며 혀에 갖다 대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유력한 인사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앞에 이세벨 앞에 있는 여자는 단순히 남자 아닌 여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볼 때 여기 쓴 여자는요, 귀족을 가르칠 때 존칭이 포함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상상력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분은요, 이 여자분은 사람들의 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관심을 독차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매력적인 미모를 가졌을 거예요. 게다가 언변이 뛰어났을 겁니다. 설득력이 뛰어났을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여자지만 범할 수 없고 가까이 대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총칭이 여자 이세벨이었거든요.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자가 말하는 부분을 그런 사회적 백그라운드 때문에 관용으로 덮어버렸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형국에 이르게 되고 말았는가?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비판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잘 보면 여자 이세벨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뭐죠? 자칭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녀 스스로가 나는 자칭 선지자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성경에서 교리의 차원을 뛰어넘은 자기 과시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그러면서 자기 명분을 세워갔던 여자였던 겁니다.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는데 한번 풀어볼까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종교라는 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영적 세계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2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조용하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숫자가 싹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선지자 여자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저를 다가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고래고래 감을 지는데 정말 이 교회가 주님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다고 고래고래, 그때 미국 교회 비록 조그만 교회니까 얼마나 잘 들려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요즘 나무 밑에 앉아있더구만, 쓸쓸해 보였어. 근데 그게 딱 때마침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목사님 이분 신통하다는 거예요. 밥도 사고 기도도 방언을 신통방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됐는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 그때 성도 한 7, 80명 될 때예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불안해서 저를 찾아와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침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주 열매가 안 좋았어요. 고약하더구만요.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착한 성도들이 더 많이 움직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말씀보다 위에 두면 얼마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은 뭐냐? 성령님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분별은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샌앤토니오에 2단 교회가 4군데가 들어왔는데 숫자가 좀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교회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기상도가 그러니 우리가 같이 깨어 기도하면 좋겠다, 어제 카운슬 때 얘기해 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좋은 책을 썼는데 여러 권 중에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도 잘 번역이 됐고 영어로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별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중에서 있는 몇 센텐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조언을 보죠. 분별은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을 분간하고 식별하기 위한 능력이다.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다. 해로운 메시지와 좋은 가르침을 구별하고 악한 영들과 성령을 분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일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을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고 말씀을 보는 길인 동시에 내가 선택해서 내 책임을 내가 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고 아끼는 길이지요. 마지막 시대는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엉뚱한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판단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잣대 너무 세우지 마십시오. 자기 경험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인식에다가 너무 큰 크레딧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오차가 있어요. 사람에게 누구나 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 작은 편차가 큰 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100% 옳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아비 사탄은요,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부추깁니다. 두려운 감정을 일으킵니다. 혼란에 빠뜨리고 낙담에 빠지게 하죠. 그러니 거룩하고 선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분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만 크레딧을 주시고 따라갈 때 우리가 여자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낭패를 당했는가? 그것은 섰다 생각하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소위 부흥의 물결을 타는 교회였어요.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많았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좀 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잘 되고 있다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뭐가 좀 잘 된다 생각하고 내가 좀 무엇을 했다는 순간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불청객은 사탄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겸손을 지켜내야 합니다. 겸손치 못하면 바로 자빠집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무릇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권면하셨죠. 두아디라 성도들은 무엇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을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으니 성도들 간에도 얼마나 은연중에 공작새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긴장감을 놓쳐버리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주님이 넘어진
그 사람을 향해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의 초점은 온통 회개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여자 이세벨은 그냥 니는 안 되겠다라고 제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21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이세벨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되지 않을 때 22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병상에 던진다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겁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서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원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말씀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른 그 사람의 밑바닥 속에 돈 사랑함과 자기 자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버려야 되겠다 하는 탐심에 이끌리면 금방 우리는 여자 이세벨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었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열심히 돈을 버셔야 하지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더 큰 욕심에 빠져들지 않는 오늘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되 악을 용납해 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거룩을 선택해낼 수 있는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언약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거룩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이제 나머지 시간, 짧은 시간은 그러면 믿음을 지켜내는 이 투아디라 성도들에게 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약속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지금 어떤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투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었다고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격려하시네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책망을 들었어요. 두아디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걸 하지 말고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붙잡으면 된단다. 너희에게 있는 게 뭘까요?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뭘까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그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굳세게 붙들어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여자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26절, 27절 주신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세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받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때 부활하시고 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했으면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peoples.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 문제 여러 가지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져요. 그래서 주님이 철장,
큰 무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때리면 박살나는, 이거는 시편 2편에서 가지고 온 주의 말씀이에요. 열방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대적할 때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열왕들을 비웃으면서 하는 게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 부르는 거예요. 이 컨셉트를 시편 2편이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요, 죄에 대한 승리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를 따라가야 될 충성이 요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거든. 그런 자들에게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철장을 주시는 겁니다.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의 별이 반짝반짝 참 예쁘잖아요.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가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새벽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별을 달고 막 스타처럼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별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가르치고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계십니까? 지는 석양만 보지 마시고 떠오르는 새벽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너머에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답답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답답하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요, 시원해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심을 믿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까지 죽이신 분이거든. 그런 주님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며 철장을 주며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으니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통째로 자기를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눅진눅진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그 환경을 뚫고 나갈 힘과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꼬드기고 부추긴다 할지라도, 돈이 여러분을 꼬드기고 부추긴다 할지라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대항하며 악을 덮어주지 말며 빛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모르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거룩의 길, 구별의 길을 선택하시고 거룩을 살아내는 멋진 온누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